이제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이 스포츠가 시즌이 있다라는 걸 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무슨 시즌인지 혹시 아세요? 풋볼 있고 또 바스켓볼 있고 요즘에 아이스하키도 하나요? 예, 아이스하키도 하고 뭐 이렇게 쭉 가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잘 알면 젊은 사람들이고요. 제가 모르는데 이거 잘 모르겠다 하면은 이제 그 1세대로서 열심히 돈만 버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서 농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 그럼 너무 일만 열심히 하신 거예요. 사람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하면 맞아 1등 아니면 2등이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르브론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르브론 제임스 지금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렇게 뛰어요. 돈을 억수로 많이 법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버는 거 다 합쳐도 그 사람이 1년 버는 거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농구를 잘하죠. 근데 그 사람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지금은 이제 미국의 농구 리그를 NBA라고 불러요. NBA. 근데 그 NBA가 드래프트라는 걸 합니다. 매년 그 여름에 드래프트를 하면 여름 좀 되기 전인데 드래프트를 하면 선수들을 뽑는 거예요. 신입생들을 뽑는 거죠. 프로팀에서 신입생들을 뽑는데 지금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NBA에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대학교 1학년은 최소한 다녀야지만 프로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생겼어요. 얼마 안 됐어요. 2000년대 초반에 생겼는데 이 르브론 제임스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이 프로에 진출한 케이스예요. 그 법이 생기기 전이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르브론 제임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프로 NBA에 갈 때에 고등학교 졸업생들 랭킹 1위는 누구였을까요? 랭킹 1위. 물어보는 거 보니까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죠. 예, 르브론 제임스는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르브론 제임스의 동기들 중에 혹시 농구를 아시는 분들은 카멜로 앤서니라고 하는 친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클라호마에서 뛰거든요. 오클라호마에서 뛰는 그 친구가 카멜로 앤서니가 그 이제 르브론이랑 비슷한 레벨로 고등학교 이렇게 졸업하고 프로에 갔는데 그 친구도 그때 1순위가 아니었어요. 농구를 아무리 좋아하는 친구들도 제가 이 이름을 얘기를 하면은 아마 이런 이름이 있었어? 이럴 거예요. 그 친구의 이름은 레니 쿡이라고 하는 친구였습니다. 레니 쿡. 들어보셨어요? 레니 쿡? 예.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이 친구는 농구를 진짜 너무너무 잘해서 르브론도 그 게임이 사실은 안 됐고 졸업할 때는 이제 비등비등해지는 것 같긴 하던데 어쨌든 이 사람을 그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2013년도에 레니 쿡이라는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졌어요.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나기는 이제 뉴저지에서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을 브루클린 가난한 동네에서 이렇게 자라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의 가난한 흑인 친구들이 성공하는 길이 이게 몇 가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농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농구를 굉장히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욕이 사람들은 많지만 사실 막 이렇게 잘하는 농구팀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그 NBA를 혹시 보시는 분들은 뉴욕 출신의 누구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친구가 쉽게 얘기하자면 뉴욕 사람들이 또 자존심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뉴욕의 희망 막 이래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 친구가 가면 막 사람들 몰려다니고 실질적으로 링컨 하이스쿨이라고 하는 하이스쿨을 다녔는데 거기서도 막 그 학교를 우승으로 막 전국 대회에서도 몇 년 연속으로 막 우승시킬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부터 일어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친구는 NBA에서 1분도 뛰지 못했어요. 1분도 뛰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잘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주변에 여러 가지 유혹들과 또 본인 마음속에서 교만함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결국 시니어 때는 졸업반 때는 경기를 많이 뛰지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
수업을 너무 많이 스킵을 해가지고 그 미국에서는 그 고등학교 스포츠팀을 뛰려면 기본적으로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와야 뛸 수 있거든요. 한국은 안 그렇잖아요. 그냥 막 합숙시키고 공부 성적 안 나와도 무조건 대회 다 나고 하는데 요즘엔 한국도 조금 바뀌었어요. 근데 미국은 성적 안 나오고 수업 안 들어가고 하면 게임을 못 뛰는데 이 친구가 그게 걸릴 정도로 수업을 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주말마다 파티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술 마시고 마약하고 담배 피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도 게임 나가면 워낙 등치도 좋고 하니까 게임은 나가면 잘 하긴 해요. 결국에는 그 학교를 졸업을 못 해가지고 그 고등학교 졸업해야 되는 그때에 그 MBA를 진출 못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어른들 다니는 고등학교 있잖아요. 어덜트 하이스쿨이라는 게 미국엔 있거든요. 거기를 가서 고등학교 졸업장 따려고 가는데 거기 들어가도 성적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게임을 못 나가고 비실비실 거려요. 그래도 속에는 그래도 내가 게임만 나가면 다 제압한다. 이런 어떤 교만함이 있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 꼬드기는 거예요. 술 마시러 가자, 파티 가자, 마약하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큰 건 뭐냐 하면 이제 자기는 다 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MBA 가면은요, 기본이 밀리언씩 법니다. 기본이 1년에. 여러분들 밀리언 한번 만져보셨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돈을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이 흑인 할렘가라든지 브루클린 어려운 데 사는 친구들은 꿈이 그거거든요.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부자가 돼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이게 목표인데 거의 이제 손에 잡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NBA 계약만 하면. 근데 NBA 계약만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때 뭐까지 따라오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이커들 있잖아요. 아디다스라든지 나이키가 항상 같이 따라요. 그러면 또 수백만 달러가 추가적으로 자기한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생각이 있는 어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농구가 긴가요? 인생이 긴가요? 농구가 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인생이 훨씬 더 길어요. 농구선수 길게 해봤자 30대 중반에서 40대는 거의 못한다라고 보면 돼요. 인생은 40까지만 살고 끝나는 거죠? 아니잖아요. 최소한 70, 80 정도는 요즘엔 다 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 주변의 어른들은 항상 이 그러니까 레니한테 뭐라고 조언을 했는가 하면 대학 가라. 네가 대학 1학년 다녀보고 프로에 진출해도 훨씬 그 네 인생에 도움이 되면 됐지 네가 지금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면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도 높아지고 또 더 길게 봤을 때는 인생을 크고 지혜롭게 보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주변에서는 계속해서 아디다스나 나이키에서는 와가지고 계약해 돈 억수로 줄게. 그리고 프로 구단들도 와가지고 우리랑 계약하면 우리가 이렇게 잘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친구들은 당연히 뭐라 그럴까요? 친구들은 좋죠. 여러분들 주변에 그 잘 나가는 친구 하나 있으면 옆에 친구들이 꼬여요, 안 꼬여요? 꼬이죠. 막 해가지고 야 같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파티하고 뭐 놀고 싶고 그러면 그 돈 많은 친구가 막 듬성듬성 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대학 가지 마, MBA.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드래프트 신청을 했어요. 어떻게 됐는가 하면 아무 팀도 얘를 뽑질 않았어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얘가 1년 동안 한 게임도 안 뛰었잖아요. 그 고등학교를 그 성적이 안 돼가지고 그 다니느라고. 그러니까 다른 팀들이 아무리 잘 나가는 선수를 할지라도 프로는 프로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정말 프로 와서 잘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도 하고 편지도 보내서 와서 테스트를 좀 받아라. 테스트를 받으면 우리가 실력을 보고 적당하게 계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 마음속에는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내가 혼자서 나를 감히 테스트를 해? 나 받아주는 팀 널렸어? 무슨 소리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이랑 그 여름 내내 그 각 구단에서 제공한 그 테스트 받을 기회를 갖다가 다 거절해요. 이 친구가 충격을 받은 게 결국에는 드래프트를 했는데 1라운드, 2라운드 다 아무 팀도 얘한테는 손을 내밀지 않은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급해가지고 썸머리그라고 있거든요. 드래프트가 안 된 애들끼리 가서 열심히 막 보여줘가지고 갔는데 거기서도 안 뽑혔어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뭐 그 해외 리그 몇 달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혹시 레니 쿡이라고 그 인터넷에서 사진 찾아보잖아요. 이 사람이 농구 선수야 할 정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18살, 19살의 인생의 피크를 찍은 거죠. 정말로 모든 사람이 봤을 때에 이 인생은 이제 성공 가도만 남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얼마나 쉽고 처참하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사사기 13장을 읽었는데요. 사사기 13장, 14장, 15장, 16장 4장에 걸쳐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의 시작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결말은 참으로 실망스러워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 자녀들을 키울 때 이런 경험을 사실은 해요. 초등학교 때 막 시험 보면 이거 막 올백 맞아오고 막 이렇게 되고 쫙 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뭐 친구를 잘못 새겼다든지 그래가지고 쫙 밑으로 막 쳐박고 아니면 뭐 고등학교 때까지 잘했는데 대학 가서 지나치게 막 놀아제끼느라고 나중에 취업할 때 보면은 취업할 데가 없어가지고 막 이런 데가 생긴다든지. 여러분들 위대한 시작이 위대한 결말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어요. 그리고 하나 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인간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시작한 거예요.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여러분들이 80을 살건 70을 산건 100수를 하시건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위대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항상 인생을 살면서 결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말은 여기서 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곳을 어디서 보내느냐? 정말로 견디기 싫은 마귀도 가기 싫은 그 지옥에서 영원히 견디는 그 실망스러운 결말을 여러분들의 결말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고 함께 왕노릇하면서 여러분들의 위대한 결말을 기다리실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어떻게 느껴질런지는 몰라요.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이 정도 건강이면 괜찮지. 이 정도 재력이면 괜찮지. 이 정도 자녀 키워놨으면 좋겠지.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위대한 시작이 실망스러운 결말로 끝나기가 굉장히 쉽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벌써 사사기를 본 지가 보름이 지났어요. 그렇죠? 2주 전이니까. 지난주에 추수감사절하고. 여러분들 사사기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시고 심판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자, 즉 사사를 보내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들의 구원을 받아서 다시 평안을 누리게 되고 몸이 편안하면 또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13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보면 그 패턴이 다시 또 이 내려가는 패턴이 시작됩니다. 내려가는 패턴이.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제일 꼴 보기 싫은 단어예요. 이 사사기에서 제가 읽을 때마다 제일 비기 싫은 단어 다시. 이 다시가 나올 때마다 항상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모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 변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들 여호와를 배신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떠나 하나님도 섬긴다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건 뭐라고 주장하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필름처럼 쫙 돌려주시면은요, 내 인생이 언제 내리막길이었는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사사만 6명째죠. 그리고 이름 나와 있는 사사로 따지면 12명째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나가니까 하나님 뭐가 필요해 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리막길로 가게 됩니다. 사실 이 삼손 때가 되면은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심각해요. 자기가 힘들게 산다라는 것 자체도 인식을 못해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들 못 보셨어요? 이민사회에서 하루에 10시간씩 12시간씩 일하면서도 그게 힘들고 잘못된 인상이라는 걸 모르는 게, 젊을 때 일부 그럴 수 있죠. 젊을 때. 근데 일주일에 7일씩 12시간씩 일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진짜 잘못된 겁니다. 인간의 육체적으로도 잘못된 거고, 성경에도 보면 일주일에 하루 쉬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꽤 있어요. 그게 심각한지도 모르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다시 악을 행하고요. 결국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죠. 이번에는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왕이 나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족속이 될 텐데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거의 종 삼듯이 데리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13장 1절의 마지막이에요. 참 특이한 거는요. 여러분들 그 패턴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처벌하면 그 다음 순서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되잖아요. 유일하게 삼손의 이야기만, 지금까지 모든 사사의 이야기에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삼손 때가 되어서는 더 이상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없이 대충 이렇게 살다가 근근히 이렇게 살다가 가도 된다라는 생각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들 내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실패하고 뒷걸음질 치는 거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은 나에게 다음 기회가 있겠지. 다음 기회가 있겠지. 지금 또 예배 내가 조금 소홀히 해도, 지금 내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조금 소홀히 해도 다음에 괜찮겠지. 또 은혜 받으면은, 또 어려우면은 하나님 탁 찾다가 또 안 되면은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고 하다가 잘 되니까 이제 또 지금은 좀 안 해도 되겠지. 다음에 하면 되겠지. 자꾸 우리는 다음 기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러한 심령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계속 그걸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완악해져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에 만족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했던 그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평안과 완벽한 만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심장이 그걸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걸 극구 부인하는 거예요. 요 정도만 내가 사랑하고 요 정도만 사랑받으면 되지. 내가 요 정도만 만족하면 되고 요 정도만 평화를 누리면 되지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해가면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서 훨씬 낮은 수준에서 부족한지도 모르고 살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회개조차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 거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될 필요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여러분들 인생에 이 정도면 괜찮은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볼 때에 제대로 된 인간이라고 한다면, 깨어있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사회를 바라볼 때에, 그리고 사회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 스스로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내가 진짜 부족하구나, 나의 이 부분이 정말로 불행한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그걸 못 느끼는 게 제일 불쌍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만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구원자를 구하지도 않아요. 회개와 부르짖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필요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까지 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체인이 끊어질 것 같잖아요. 끊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다, 안 보내셨다? 구원자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있는 한,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살건, 어떤 상황 가운데 있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육체의 목숨이 아직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기다림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간들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사용하시는데 얼마나 그 시작이 위대한지 몰라요. 그 탄생부터가 휘황찬란합니다. 이전에 보면 이 구원자의 탄생이 마지막 사사거든요. 사실은 이 사사 삼손이 끝나면 사사기가 끝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탄생은 참 위대합니다. 첫 번째, 잉태할 수 없는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특별히 이 삼손의 이야기는요, 기적적인 탄생을 통해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아기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비나이다 아이 하나 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태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아이가 없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직접 보내요. 즉 천사를 갖다가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천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천사가 나타나는 케이스는요, 이 앞에 한 번밖에 없었어요. 이삭이 태어날 때. 나머지는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도, 모세가 태어나도, 아브라함이 태어나도요, 하나님의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삭 다음에는 삼손이 유일무이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야 되지만, 어쨌든 그 삼손의 탄생에는 하나님께서 될 수 없는 그 여자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아이를 가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태어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거의 직접 내려오다시피 해서 자신의 가장 귀중한 천사를 보내서 너에게서 탄생할 아이가 너 이 백성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뱃속에서 그냥 응애에 태어나면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잘 자라다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딱 점지해서 택합니다.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다른 아기들이랑은 완전히 가문이 다른 거예요. 이놈은 태어나면 뭔가 큰 일을 할 겁니다. 근데 거기 뒤에 보면 또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면 이 아이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까 그 레니 이야기대로 한다면 만나는 감독 코치들마다 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NBA 가서 탑 레벨의 선수가 될 겁니다. 탑 레벨의 선수가 될 겁니다. 이 얘기를 갖다가 그것도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직접 들은 거예요. 얘는 응애에 태어나고만 하면 손에 뭘 들고 있는 거예요? 금수저를 들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뭐 어떤 능력으로나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정말로 위대한 탄생이에요. 삼손의 탄생 이야기만큼 위대한 탄생의 이야기는 우리가 구약성경 전체를 다 찾아봐도 많이 없어요. 한 두 개 정도나 될 정도로. 그러니까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굉장히 위대해야 됐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 가운데 태어났어요. 나실인으로 구별받았다라 그러잖아요. 나실인은 사실 그 레위기라든지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 구별해 바친 사람들을 나실인이다라고 불러요. 근데 나실인에게 그 꼭 지켜야 되는 규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2018년 한 해는 하나님 앞에 나실인이 되어 저를 바치겠습니다 하면 2018년도 한 해 동안은 세 가지를 하면 안 돼요.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술이 누구를 조정해요?
나를 조정해요. 성경은 늘 일관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에 의해서 조정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조정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술을 마시면 술이 그 사람을 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될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머리를 1년 동안 안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머리를 1년 동안 안 자른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겠나요? 못 알아보고 지나갈 수 있나요? 못 알아보고 지나갈 수가 없겠죠. 머리를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 숨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술자리 가면 혹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되게 부끄러워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막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쳐진 나실인들은요. 하나님이 머리 깎지 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딱 보면 너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이게 딱 구별이 되는 자들이었어요. 세 번째,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면 안 되고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는가 하면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체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는 순간 그리고 시체와 관계하는 순간 나실인들은요, 나실인의 서약이 깨져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나실인의 그 서약을 잘 지키려면 자기의 친척들이 죽어도 그 시체를 만진다, 안 만진다? 만지지 않게 돼 있어요. 만약에 만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만지고 난 다음에 다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자였는데 삼손은 이 나실인 중에서도 진짜 구별된 나실인이었어요. 나실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작하는 시점이 있고 끝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근데 천사가 한 얘기를 이 아내가 듣고 남편 마노아라는 사람에게 전해주는데 그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모든 것을 언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나실인으로 서원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된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삼손이 모든 다른 사사들과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사들은 항상 하나님이 언제 부르셔요? 인생을 좀 살다가 세상에서 좀 망가지고 죄도 짓고 그러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삼손은 처음부터 한 번도 더럽혀지지 않고 한 번도 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만을 위해서 아주 귀하게 위대하게 탄생되어서 구별된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은요 약점이 없어요. 우리가 본 사사들마다 다 약점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왼손잡이에다가 여자에다가 또 하여튼 갱스터에다가 그 겁쟁이에다가 별의별 그런 약점들이 다 있었잖아요. 삼손은요 약점이 없습니다. 약점을 나중에 이제 얘가 잘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약점을 자기가 만드는 거지. 그 전까지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사사로 부르심을 받기까지 약점이 하나도 없어요. 게다가 탄생만 이렇게 위대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조차도 참 고결해요. 이 처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마노아가 듣고 자기는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한 번만 더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천사가 이번에도 나타나는데 이번에도 누구한테 나타나는가 하면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내가 빨리 이번에는 분명히 기도 응답이니까 내가 아니라 우리 남편이 만나야 된다 해가지고 빨리 달려가서 자기 남편 마노아를 불러옵니다. 마노아가 천사가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그 천사에게 당신이 전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물어보고 맞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노아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마노아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부모들이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 대개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 학교 다니는데 공부 잘하는 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 좋은 직장 잡게 해주십시오. 좋은 배우자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들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온 인류가 형제자매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 아닐까요?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 아닐까요? 내 자녀만 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 중에 몇몇은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가 나아가 전쟁터에서 이 나라를 위해 봉사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는 그 어떤 케이스들은요, 제가 그분들을 어떤 개인적으로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은 기도의 범위가 너무 좁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군대에 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들으면 그럼 그 친구가 안 가면 누군가는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할 때에는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는지를 꼭 살펴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기도는 미신적인 기도예요. 미신적인 기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의 유익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기껏해야 공동체 생각하면 우리 식구들, 우리 친척들, 거기서 끝이에요. 여러분들, 이 마노아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가 어떻게 성공해야 되는지, 이 아이가 어떻게 복받아야 되는지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직 결혼 안 한 친구들도 있고 결혼하셔서 자녀를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질문하십니까? 공부하십니까? 애쓰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지 이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예배의 감격을 아는 아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엄마 아빠한테 달려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여야 하리까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아이는 삽니다. 장담합니다. 제가 본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을 사랑했어요. 거의 한 명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아이들의 실패를 지켜봐야 했어요. 대부분의 그 부모들은 이기적으로 자기 아이들을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에 진리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 공평과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는 바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바름 앞에 자녀들을 맡겨놓을 때에 그때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아이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도요, 여러분들 절대 그 아이가 나의 노력 때문에 살아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마노아는 그것을 제일 먼저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제사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에게 제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도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는가 하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름을 알려줍니다.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나의 이름은 기묘라. 기묘라. 영어로 wonderful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어떤 영어 성경 번역본에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beyond understanding.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실 때 이런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여기에서 이렇게 이익을 봐야 내가 살 것 같고 내 자녀들이 살 것 같고 우리 식구들이 살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은 참 신기한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40이건 50이건 60이건 70이건 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습이 지금 이 모습 이대로일 거라는 걸 정확하게 예측하고 지금 이 모습이 되신 분이 있으세요? 없죠. 인생을 20년밖에 안 사는 사람들도 10년 전에 내가 계획했던 모습대로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앞으로의 인생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계획을 하고 어떤 미래의 모습을 꿈꾸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여러분들 다를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뒤에 누가 역사하고 계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wonderful, beyond my understanding, 나의 이해를 뛰어넘으셔서 내 인생을 만들어 놓는 분이에요.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기묘하리만큼, 우리 지난번에 기도원 얘기했을 때 했던 것처럼 기가 막힐 만큼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신감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해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만 최종적인 순간에 가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야. 라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의 부모로서 온 우주의 창조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믿는 그 세상의 이해를 뛰어넘는 헌신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이름이 어디에서도 나오는가 하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Wonderful Counselor, Everlasting Father. 기묘라, 모사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 예수를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름을 듣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마노아가 준비해 놓은 제물 앞에 기적을 베풉니다. 불을 붙이지 않았는데 불이 저절로 그 짐승에서 단에서 나와서 짐승을 태워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저벅 걸어 그 불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불이 타오르는 그 불의 연기와 함께 여호와의 사자가 싹 사라져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탄생의 이야기가요, 사실은 성경에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마노아가 덜덜덜 떨면서 땅에 엎드립니다. 왜? 신을 봤잖아요.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참 괜찮은 부모예요.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부모입니다. 근데 참 더 괜찮은 건 뭐냐면 이 남편과 아내가 각각 다른 색깔을 가지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데, 마노아는 이제 죽었다 하고 엎드려져 있는데 아내가, 여기 아내 이름도 안 나와요. 저 이름 좀 한번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아내가 어떻게 보면 더 믿음이 성숙한 것 같아요. 2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만약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제사도 못 드리고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았느냐.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베푸실 계획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라고 해서 사리 판단을 할 줄 아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남편, 그리고 사리 판단을 할 줄 아는 아내, 이런 부모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많은 가정들 보면 그 엄마가 참 괜찮으면 아빠가 좀 힘들고, 아빠가 참 괜찮으면 엄마가, 아니면 둘 다 너무 힘들고, 뭐 이런 경우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잘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아빠가 아니라 엄마가 이름을 붙이는데 이름을 뭐라 그래요? 삼손이라고 불러요. 삼손은 강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한 자가 되어서 그 포갑자들로부터 구출해내라라는 그런 소원을 담고 있었겠죠. 그래서 강한 자 삼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자라는 과정을 아주 짧게 이렇게 설명해요.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주시는 그 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일정 나이가 되었을 때 대충 학자들은 한 18살 정도라고 보거든요. 마지막 25절에 보면 13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삼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이 임했을 때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요. 사자와 싸워서도 이기고 뭐 이런 일들을. 근데 그건 하나의 예일 뿐이고 어쨌든 모든 삼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삶을 삼손이 살았던 거예요. 만 18세가 되었을 때까지. 만 18세가 되었을 때까지. 여러분들 만 18세가 되었을 때 삼손이 드디어 포지션에 올라갑니다. 어떤 포지션에? 공식적으로 사사가 돼요. 여기서 18살 되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죠. 여러분들 18살 때 뭐가 된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18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 나가더라도 얼마나 짱짱하게 잘 나갈 수 있는지. 탄생이 위대했죠. 부모가 뒤에서 그렇게 잘 받쳐줬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복 주시고 그리고 그 필요한 때마다 힘을 더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감동해 주셨죠. 이렇게 위대하게 만 18세까지 살았던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지금 당장 왕으로 삼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케이 할 수 있을 만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삼손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사사 역사의 최악의 실패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우리 삼손 굉장히 위대한 것 같잖아요. 되게 위대한 것 같죠. 막 힘세가지고 막 블레셋을 혈혈단신 혼자 들어가가지고 다 무찔고 이런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전에 싸웠던 사사들의 이야기들 기억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몇만 명씩 이렇게 무찔러요. 삼손이 몇 명 죽었게요 평생 동안에. 그러니까 죽이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된 블레셋 사람들을 삼손이 몇 명 죽였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몇 명 죽였을까요? 다른 사사들은 막 수만 명씩 이렇게 죽였거든요. 근데 삼손은요, 맨 마지막에 자기가 죽인 사람들의 인원이 맥시멈 3,000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해설이 뭐라고 달려있는가 하면 이 마지막 죽을 때에 죽인 인원이 살아있을 동안에 죽인 모든 인원보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시멈 3,000명에다가 그 전까지 죽였던 인원은 그거보다 작아야 될 거 아니에요. 2,999명. 다음에 몇 명이에요? 5,999명이 삼손이 살았을 동안에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 블레셋 사람들의 수입니다. 사실은 되게 이해가 안 돼요. 삼손만큼 힘이 좋았었던 사람이 없고요. 삼손만큼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준비가 돼 있었던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삼손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을 적게 물리친 사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신기한 건 뭐냐면요. 다른 모든 사사들은요. 제가 혈혈단신으로 일했다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군대를 일으켜서 일하거든요. 삼손은요. 18살 때 너무 잘난 거예요. 자기 옆에 아무 도움도 필요 없어요. 삼손 이야기를 집에 가서 궁금하시면 미리 보십시오. 항상 혼자 다녀요. 항상 혼자 다녀요. 여러분들 혼자서는 못 삽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요. 혼자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재능을 주셨어도 아무리 위대한 시작을 하게 하셨어도 삼손은 혼자 다녔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사 노릇을 하는 40년 동안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을 사사로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삼손을 잡아다가 아예 블레셋 사람들한테 바칠 정도까지. 최악이죠, 최악. 너무 대비되는 그림 아닙니까? 그 시작은 진짜 위대했다니까요. 너무너무 위대했어요. 근데 그 마지막은 보니까요. 정말로 최악의 실패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영웅적인 모습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Very attractive 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막 멋져 보여요. 근데 돌이켜놓고 하나하나 분석해보면요. 삼손의 삶은 최악의 실패라고요. 그리고 사사기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고 사사기가 끝나버려요. 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배치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인간 구원자의 위대한 시작을 지나치게 신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힘들어도 우리 부모님이 다 뒷바라지 해줄 거야.
부모님 믿으십니까? 아니면 내 주변의 친구들? 여러분들 언젠가는 다 나는 혼자 서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들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인간 구원자로 누구를 놔두는가 하면 나 자신을 놔둬요. I'm gonna be my own Samson. 나는 내 인생의 삼손 구원자가 될 것이야. 삼손의 이야기가 써있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삼손 구원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실패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 그런 때가 옵니다. 내가 영웅 같은 때가 와요. 이게 나이대마다 다 달라요. 젊은 시절에는요, 제가 해보니까 농구만 좀 잘해도 내가 삼손 같아요. 그때는 돈 이런 거 모를 때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농구만 좀 잘하고 축구만 좀 잘하잖아요. 탁 내 밑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영웅 같아요. 영웅 같아요. 나이 좀 먹어서 대학교 가고 하면 학점 잘 받고 좋은 잡을 가지면 그땐 이제 내가 삼손이 좀 된 것 같아요. 나이 먹어서 가정을 가지면 애들 자랑할 만큼 키워놓고 떳떳하게 내 집 가지고 큰 차 타고 은행 잔고에 돈 좀 있으면 그땐 이제 내가 좀 영웅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다 위대한 시댁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진짜 짐승처럼 살다가 60년, 80년 살고 끝날 존재로 살으실래요? 아니면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존재로 살으실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위대한 걸 좋아하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인간이 인생을 마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상관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걸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름이 남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이름 남는 게 때로는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것, 영광스러운 것을 좋아하는 것은 내 육신의 생명 너머에 어떤 세상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족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그게 지금 내가 농구 좀 잘한다고, 지금 내가 좋은 직장에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고, 지금 내가 가정을 조금 번듯하게 세워놨다라고 나의 영원한 영광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요.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듣기 싫고 인정하기 싫고 여러분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지 모르시겠지만 교회에 왔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은 절대 죽은 다음에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목사가 하는 말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대 교회가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느냐? 이 교회는 더 이상 우리의 인생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맨날 무슨 얘기예요? 기도 열심히 하면 자식들 복 줄 것이라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사업 잘 될 거라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려면요, 교회 안 다니는 게 맞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여러분들 훨씬 더 불리한 조건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뭘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건가 하면 인간이 짐승 같지 않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내 인생을 규정할 수 있는 더 큰 가치가 있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 때에 위대한 시작 가졌다고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레니 쿡이라고 하는 친구가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18살까지 살아본 걸 가지고 인생 다 산 줄 알았다니까요. 그게 인생의 진짜 성공인 줄 알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오히려 더 잘 나가고 있다면 더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항상 누가 구원을 못 받는지 아세요? 누가 지옥에 가는지 아세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세상에서 욕먹는 살인자들, 가늠한 자들, 사기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별 걱정 안 해요. 왜? 그 사람들은 시작이 미약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낮아질 줄 알아서 나중에 영광스러운 결말을 맞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잘난 사람들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 돈도 많은 사두개인들, 세상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은요, 내가 이미 이 땅에서 60년 동안, 80년 동안 위대한 탄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시작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괜찮다라고. 죽은 다음에 내가 이 정도 살았는데 괜찮겠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은 다음을 살아보셨습니까? 안 살아보셨으면 교만하지 마십시오.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죽음 이후를 창조해 놓으신, 죽음 이후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다라고요. 너희가 이 땅에서 위대한 시작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조심해라. 너희가 이 땅에서 위대한 시작을 하면 할수록 마지막에 실망적인 실패의 결말을 가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하셔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생 이렇게 살아보니까 괜찮은데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면 괜찮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레니 쿡의 이야기라든지 우리 주변에 젊은 시절에 천재로 등장했다가 사라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간 구원자, 그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되었건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되었건 신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합니다. 사실 삼손의 탄생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삼손은 잉태될 수 없는 여자에게서 잉태된 자였어요. 예수님도 잉태될 수 없는 처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었습니다. 삼손의 탄생은 천사를 통해서 예언되었어요. 예수님의 탄생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언되었습니다. 삼손 뱃속에서부터 구별된 자였는데 예수님도 역시 뱃속에서부터 구별된 자였어요.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되어 있었던 자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차이가, 스플릿이 여기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비슷하게 드러나는데요. 삼손의 탄생 예고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여러분들, 우리는요, 구원 비스무리하게 흉내밖에 낼 수 없는 거예요. 단지 시작밖에 못하는 거예요. 시작하고 그것을 마무리할 능력은 사실 삼손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만 의지했을 때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구원자예요? 구원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Author and finisher, perfecter of our faith. 우리의 믿음의 처음 시작자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뭘 믿으십니까? 내 인생 다음에 내가 지금 60년, 70년, 80년을 살건 그 시작 이후에 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를 책임져 줄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시고 죽으셨어요.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끝나요? 부활하심으로 끝납니다. 죽음 이후를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은 죽어버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믿어지시나요? 안 믿어지시죠. 당연히 이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나.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안 믿어지시면 하나님 앞에 빌어보세요. 내가 이거 진짜 믿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게 믿어지는 순간 게임 체인저입니다.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 후까지의 삶이 전부 다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위대한 탄생을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결말은 하늘의 어떤 해와 달보다도 더 빛나고 영광스러운 결말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 삼손의 탄생과 대비되어서 보여주는 우리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인간 구원자의 위대한 시작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늘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구원자 되신 예수의 구원만이 나를 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